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께 박수 한번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하러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이 인사로 돌아왔죠. 계속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 인사로 다시 돌아왔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드디어 기다림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림절이 끝나고 성탄절이 지났다고 우리의 기다림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새로운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이렇게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나보다 더 성숙한 내가 되어 그 기다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또 다른 기다림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기다림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함께 그 기다림으로 나아가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향한 기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로에게서 눈을 돌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서로 모른 척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모자람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고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모두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명이 있으면 2로, 100명이 있으면 100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2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모두 다 한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곳을 목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다림에는 힘이 생겨나고 그 무엇도 어떤 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을 방해할 수 없는 굳건한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기도를 통해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견실한 기다림의 시간을 걸어가시어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 기쁨의 환호성으로 그날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설교가 끝난 것 같죠?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또 한 번 기다림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기다림은 믿는 우리들의 사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기다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림의 사명을 잘 감당한 2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기다림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사명이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매일매일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25절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84세가 될 때까지 혹은 84년 동안의 기다림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기다림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36절에 나와 있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을 통해서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기다림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 유대 땅에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율법 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모든 백성들은 구약 130여 군데에 나와 있는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축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그 잘 만들어진 평화가 흔들릴까 염려하며 헤롯 왕이 자기 동족들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 하나 잘못된 일이라고 들고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평화가 좋사오니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악한 일을 행했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또 기다리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축하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성육신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까지 연결하지 못하고 그저 아기 예수님만 탄생하고 아기 예수님만 축하하는 그것으로 끝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축하합니다. 마치 석가탄신일에 축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성탄 캐롤이라고 하는 노래들의 가사들을 들어보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평화의 상징, 기쁨의 상징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성탄절에는 전쟁도 잠시 멈췄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고 만들어지는 캐롤이라고 하는 노래들, 크리스마스 음악이라고 하는 노래들은 결국 연인들과의 사랑,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노래가 이 머라이어 캐리라는 가수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 곡이 1994년부터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때만 많이 재생이 됐는데 그 재생되는 수익이 94년부터 지금까지 약 7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한 곡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곡의 제목을 번역해보면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연인입니다. 물론 이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상을 그 노래의 영상이나 뮤직비디오를 보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사도 번역을 해보면 선물도 필요 없고 산타도 필요 없고 오직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의 가사입니다. 성탄절과는 아주 거리가 멀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성탄절에 대한 생각인 것에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또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내 위주의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당시의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조금 다른 기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위주의 기다림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기다림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기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이 시기는 레위기 12장 1절부터 5절을 근거로 예수님이 태어난 지 약 40일이 지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서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한 경건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말은 시므온에게 있어서 성탄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시므온은 오래전부터, 물론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다 알고 있었겠지만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사모하며 경건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경은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이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때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을 기다렸고 또 성령의 음성으로 성전에 올라갔다가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당시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겠죠. 당시에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말입니다. 이 시므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 없고 주어져도 알아챌 것이 없고 그것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음성을 근거로 메시아를 전심으로 기다렸고 목자들과 이방인들만 알아보았던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이스라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이 크면 클수록 기쁨도 커지죠. 우리의 소망과 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도 커지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 정성을 다한 기다림의 결과가 이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총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얼마나 기쁨의 고백이고 감격의 고백입니까? 사실 이러한 고백들, 이 시므온의 이런 고백들이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탄절뿐만 아니고 매주 주님 전으로 올라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어떤 분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매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 이 예배의 자리로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얼마나 자주 올라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올라오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12월 31일 3부 예배 이 시간은 오늘 나의 삶의 최고의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나의 바쁜 시간 쪽에서 힘들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만을 사모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함의 나날들이 모여질 때 비로소 진정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처럼 말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좋은 소식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라는, 더 나아가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단 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곧 새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시므온의 찬송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다렸던 이 아기 예수님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임과 동시에 구원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일찍부터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온 이방 백성까지도 비추는 영광의 빛이 된다는 예언과도 같은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마침내 기다리던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기다림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게 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므온의 이런 경험을 근거로 매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의 경험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성령의 눈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끝이 난 그냥 그저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만남을 소망하며 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성탄절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매년 치르는 행사와도 같은 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은 행사에 지친 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지나면 또 쓸쓸함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끌벅적한 성탄 행사라도 그 행사의 주인공이 빠져있는 행사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일 파티를 하는데 정작 생일 당사자가 자리에 없는 파티라면, 거기서 아무리 즐겁게 떠들었고 신나게 놀아도 그 생일 파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어쩌면 시끄럽지만 쓸쓸한 모순된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기다림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이 안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는 것과 안나의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는 것, 어찌됐든 여러 가지 경험 모두 다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의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을 섬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38절을 보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은 안나도 이 시므온의 찬성과 예언을 옆에서 듣고 그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상황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38절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는 표현에서 감사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하다, 감사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단호하게 신앙 고백을 하다,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나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기쁨과 감사의 차원을 넘어선 신앙 고백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그 감사가 믿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을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그 의혹 말입니다. 그 색안경을 낀 눈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여전히 마리아를 괴롭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볼 때 메시아라고 보기보단 결혼하지 않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 속에서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기 앞에서 안나는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아빠 없는 아이로, 결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 아이 앞에서 안나와 시므온은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물결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세상은 알 수 없어도 성령님을 통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 33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므온의 말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이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자신들을 찾아왔던 천사들, 그리고 목자들, 동방박사들, 엘리사벳과 사가랴 등, 그리고 오늘 시므온에게까지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면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마리아는 정말 뜬금없게 천사에게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태어날 것을,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까지 설명을 듣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잉태하기도 전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달의 시간이 지나자 아이는 태어났죠. 그렇게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천사에게 약속을 받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는 평안한 삶을 보내며 살아갔을까요? 그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상황은 하나도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상황은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낳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녔고 죽음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웬 이방인들은 나타나서 왕이 태어났다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옵니다. 참 이상함과 두려움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는 영광의 빛이라는 약속을 받은 영광의 아기를 드디어 낳았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들리는 말들은 여전히 이 아이가 빛이요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희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 시므온조차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놀란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어찌됐든 아기 예수에 관한 동일한 증거, 동일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애초에 그들에게 임했던 천사의 계시가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놀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과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내실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의 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끝으로 가는 과정을 모를 뿐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고 바른 길인 줄만 우리가 알고 있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려운 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끔은 잘못된 길로, 또 성급함으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 길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직접 약속을 받은 마리아도 그랬을 것이고 오랜 기다림을 보냈던 시므온과 안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언제 이 기다림이 도대체 끝나는 것일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이번 해에는 이 기다림이 끝날까? 다음 해에는 이 기다림이 끝날까? 내가 이렇게 약속을 받고 아이를 낳았는데 언제쯤 이 아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계속되는 기다림 속에서도 힘이 빠지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다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간절해졌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새로운 일들을 기다리고, 새로운 삶을 기다리고, 새로운 길을 기다립니다. 또 새로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그 모든 기다림이 우리에게 간절하고, 정말 간절하고 소망이 가득한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다려야 해? 기다리면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보다는 이 기다림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을까? 이 기다림의 끝에는 또 어떤 선물 같은 일들이 나를 기다릴까? 내가 간절함 가운데 나아가는 이 기다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소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다림과 소망이 크면 클수록 기쁨도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커지는 것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지만 또 2024년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언제나 맞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2023년 12월 30일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2024년을 시작하는 첫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다림이 이전보다 더 간절해져서 2023년에 받았던 그 은혜들보다 더 큰 은혜들을 2024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해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두 받아 누리셔서 2024년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 평생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그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은 간절함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날로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셔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뿐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수유동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모든 곳에 기쁨의 소식들로 전파되어서 우리 수유동 교회가 다시 한번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나아가 이방의 빛이 되어 곳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게 비추는 놀라운 사명을 풍성하게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보내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죽어갈 영혼이고 또 세상 안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갈 불쌍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2023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음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의 상황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실 줄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부족한 생각과 마음으로 주의 길을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2024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또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